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쭉 읽다 보면 마음이 참 아파요. 여러분은 그냥 대강 읽으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이라는 거 책 읽듯이 휙 지나가 한번 읽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은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 가만히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지금 예수 믿나? 이거 내가 제대로 믿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에 큰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유별나게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고 일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던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은 가만히 있고 놀고 자고 쉬고 게으르고 고집 많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들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바울,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바울 목사님을 택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환상도 보여주시고 은혜도 체험하게 하시고 은사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우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박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안 돌아가더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욕을 먹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비난을 받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고 쫓겨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박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여기저기 가서 칭찬받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박수받고 칭찬받고 자랑받는 거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 번쯤 그럴 때마다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사람들은 나한테 박수를 치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이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인터넷 뉴스에 종종 교회와 관계된 일들이 1위를 장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 1등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 나쁜 얘기, 악소문들 내느라고 1등들을 하는데 그 모든 악소문의 배후에는 뭐 기독교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있다. 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쁜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뗐으니까 연기가 나는 거죠. 뭔가 일이 있으니까 그런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냐. 우리가 뭔가 예수를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목사님인 거잖아요. 이 바울 목사님이 살아온 이야기,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고 자기가 목회했던 그 자리에 엉뚱한 얘기하는 다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에이 아니라고, 바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라고,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고 그동안 바울 목사님이 차근차근 쌓아봤던 믿음의 탑을 다 부셔버렸어요. 화가 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헌신적으로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힘든 걸 가르치면 안 믿고 편한 걸 가르치면 좋다고 그럽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면 좋다고 그러고 네 몸이 틀렸다고 그러면 싫다고 그럽니다. 이 바울 목사님이 어렵게 그 사람들 지옥 체질 가지고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좀 천국 갈 수 있을 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에이 아니라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고, 바울 목사님 틀렸다고.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홀랑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속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런저런 권면의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 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돈도 많고 벼슬도 높고 그런 사람들이 가르쳐준 게 진짜지,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진짜냐, 바울이 뭐 있다고 이러면서 인신공격을 계속해야 되니까 바울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진짜 목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그들 말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죠. 가짜 참 많습니다. 가짜 참 많아요. 뭐 장지동에 없겠어요. 가짜 참 많아요. 교회가 크다고 진짜가 아니고 또 교회가 작다고 진짜도 또 아닙니다. 잘 분간해야 돼. 이 분간하는 기준이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요.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르냐.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 자격이라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네들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었던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이죠. 출신에서, 지식에서. 이 목사님들 중에 신학대학은 제대로 나왔나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라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니까 3년 됐대. 아니 3년 됐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냐 그러니까 1년 만에 세례받고 세례받자마자 야간 신학대학 들어가서 2년 만에 목사 됐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목사라는 호칭이 안 어울리는 거죠. 감리교 목사들은 말이죠.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했는데 기본적으로 대학교 4년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원 2년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6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또 한 3년 지나죠. 철 들어가는 나이죠. 그리고 대학원 다 졸업한 다음에 스스로 단독 목회를 해야 돼요. 수련 목회를 하든지 그게 3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또 매 3년 동안 매번 검사를 맡아야 돼요. 시험 공부는 잘 하고 있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나, 이런 병원에 가도 다 체크해가지고 서류 다 내고 그러고 해야 된다고. 적어도 신학대학 입학해서 목사 되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12~13년은 지나간다. 그게 어디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진 거야. 뭐 이상한 신학대학 나왔다고. 어떤 사람은 미국 가기 전에는 집사님이었는데 1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목사가 돼서 돌아왔어.
아니, 어디서 어떻게 안수 받느냐고 그러면 말도 안 해.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했어요. 똑같아요. 평신도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를 기본적으로 나가고 있느냐. 어제도 어떤 사람이랑 전화하면서 교회 좀 오라고. 자기 그렇게 믿음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믿음은 있대. 믿음 있으면 당연히 주일날 교회 오지. 바빠서 못 온대. 그게 무슨 믿음 있는 거야. 착각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리고도 자기가 교회 20년 다녔기 때문에 믿음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죽는다고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근데도 믿음 있다고 한다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걸 뭘. 그가 주일 성수를 하냐? 그가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가 기초 성경 공부를 해봤느냐? 성경을 한번 읽어봤느냐? 얼마나 묵상을 해봤느냐? 스스로 기본이 되고 얘기를 해야지. 연말이 되면 목사님들마다 고민이 많아요. 집사 자격도 없는데 집사 안 시키면 삐지게 생겼고, 집사는 시켜야 되겠는데 그 뭘 이렇게 구실은 없고. 아유, 특별히 그런 사람들 중에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이 참 많아요. 그 교회 권사야. 엄마는 큰 소리나 치고 댕겨. 근데 그 자녀들은 엉망이야. 주일날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해. 근데 자기 아들 집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 명단에 자기 아들 딸 빠지면 삐집니다. 목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막.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기 아들 딸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든지,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 무너지면 학교교육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교회교육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가정교육조차도 하지 못하는 권사장로, 이거 아닌 거죠. 기본은 해놓고 얘기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매년마다 집사님을 제명합니다. 집사가 주일 성수가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집사 그만둬야 돼요. 왜 그래요? 그냥 두면 그게 권사 된다고 까불거든. 그래도 집사에서 잘라버리는 거야. 교회가 바로 서야 돼. 이 참 바울 목사님 기본은 일단 하자. 그가 주일 성수하냐, 11주 생활하냐, 성경 공부하려고 애를 쓰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려고 애를 쓰냐, 이런 게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해요? 힘들어 보면 압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뗀 그 나무 막대기 하나 붙잡고 버텨낸 거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협, 동종의 위협 쫙 읽다 보면요, 난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면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겠어요? 선교 가다가 배가 부서지고 그래서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말씀 전하다가 욕먹고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이거 예수 믿을 사람 몇이나 되겠어?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예수 믿었다고. 오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뭐 좀 몸이 아프고 힘들고 안 한다니까요. 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런 일 당하면 나는 예수 믿을까?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마음에 찔림이 많았어요. 나는 편하고 우리는 배부르고 등 싸고 우리는 그냥 잘 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지.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이렇게 40에 가만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야 돼.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아마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아유,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내가 뭐로 그래. 나 참 자신이 없었어. 이러고 예수 믿을까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압니다. 바울 목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데마라는 사람, 누가라는 사람, 마가라는 사람, 오네시모도 있었죠. 많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목사님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힘들고 배고파. 저렇게 능력 많으면 좀 돈도 많고 살기도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막 하는 일이 어디 가서 매 맞고 오고 어디 가서 욕 먹고 오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의 서신을 읽다 보면 참 외롭습니다.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얘기 써놓고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입었던 외투로 좀 갖다가 줘라. 돈도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렇게 얘도 잠이 들면 배부르고 등 따숩게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런 진짜예요. 근데 조금만 힘들어지고 어렵고 돈 없고 손해나는 것 같으면 에이 관둬. 이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진짜예요. 난 이게 자신이 없었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나가고 매를 매일 맞아야 되고 매 맞는 거 좋은 사람 어디 있어. 돈 없어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외로워야 되고.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는 외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아픈 거예요. 십자가는 억울한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믿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거죠. 힘들어 보면 알아요. 어려움 겪어보면 안다. 요즘에 그럽니까? 안 그러죠.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뒤에는 이 넘치는 물질 이런 거 있죠. 부족함이 없어. 참 답답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본은 됐나 그 사람이. 기본적인 건 하냐. 그게 진짜죠. 기본이 안 됐으면 가짜지. 그거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가 답답한 거죠. 또 하나의 기준은 힘들었을 때 그가 견디는 사람이냐 떠나는 사람이냐예요.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할 때 끝까지 버티느냐. 그런 사랑의 사람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성격이 안 맞아도 이혼한다고. 절대무슨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돈 없어 이혼하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안 맞아서 구실 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혼하고 다 보면 대부분은 돈이더라고. 그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사랑해서 사는 거냐? 아닌 거지 뭘. 여러 가지 핑계를 많이 대지만 힘들어 보니까 편안할 때는 다 좋다고 그래요. 편안할 때 이혼하는 사람 없어요. 힘들어지니까 마음으로 힘들고 몸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힘들으니까 헤어지는 거라. 힘들수록 바울 목사님처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사랑하며 사는 거잖아요. 힘들거든 귀찮거든 저거 없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만둔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힘들수록 더 힘이 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그 힘든 걸 견뎌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사랑받으려는 사람들은 힘들수록 떠나갑니다. 그래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것들이죠. 예수 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어려운 거, 경제적인 힘든 거, 몸이 아픈 거, 외로운 거, 이거보다 더 힘든 게 나한테 있다. 바울 목사님이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근심이에요.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고, 누가 돈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프고, 누가 더 기쁘다고 그러면 내가 굉장히 기쁘고, 어떤 사람한테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잠이 안 온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 요즘에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에 굶주린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애를 안 키웠다고. 그냥 애가 걸어만 다니면 어린이집 보낸대. 난 그 어린이집 지원 정책 좀 없었으면 좋겠어. 어린이집 다 보내놓고 엄마가 편하게 있다고. 애들이 엄마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자랍니다. 그 엄마의 따뜻한 품을 못 느끼고 자라요. 아이의 아픔이 내 아픔이 돼서, 옛날 제가 몸살나고 열나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옛날에 세숫대야 머리맡에다 갖다 놓고 그 수건 짜가지고 머리다 얹어주면서 밤을 새셨다. 요즘에 그런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는 마음, 교회를 위하여. 교인들이 조금 안 보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 사람이 왜 안 나왔을까? 뭔 일 있는 건 아닌가? 어디 아프진 않나? 오늘 우리 선교회 회원 누가 안 왔는데 그 사람 오늘 무슨 일 왜 안 왔을까? 궁금하고 찾아가 보고 싶고. 이 염려함, 이게 있느냐? 그건 진짜예요. 근데 염려가 없어. 에이, 오늘 말든지 뭘. 이건 가짜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 보면서 이걸 많이 느껴요. 10월 달에 우리 후배들 한번 밥 사주면서 싫은 소리 한번 또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없어.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그러면 목회 그만둬야지. 누가 안 왔대. 그 사람이 왜 안 왔는데, 뭔 일 있는데 문자도 보내보고 찾아가보고 만나보고 얘기해보고. 집에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시험 들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서운하고 교인들끼리 싸움도 나게 되고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 그런 염려가 없다고.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둬야 그게 진짜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님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 염려를 같이 품는 사람. 그가 아파? 그럼 내가 아픈 거지. 그가 슬퍼? 그럼 내가 슬픈 거지. 그가 외로워? 그럼 내가 외로운 거지. 그가 억울해? 그럼 내가 억울한 거지. 이 염려가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거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위한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았던 거예요. 그거 진짜지요. 그거 진짜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를 위한 염려. 너무 귀한 거지만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가 많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게 답답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의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를 읽다가 많이 회개하고, 나는 이 염려가 있나.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밥 잘 먹어도 되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사업하다가 힘들어서 망해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 염려가 내게 있느냐. 우리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애가 그렇게 속속해도 힘든데 우리 애 잘한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나.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속도원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데 에이 그 남편 그랬네 그럴 줄 알았어. 에이 이건 아닌 거지.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럴 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삶을 나눌 수 있으면 그게 진짜인 거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그런 거야. 요즘에 난 바울 목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몇이나 되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냥 열심히 기본적으로 자기가 해드렸던 소양, 어떤 교양, 어떤 지식 이런 걸 갖추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주 짜증나고 분노할 만한 억울할 만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맡겨진 양떼와 소떼를 위하여 헌신하고 염려하고 마음 조마조마하고 같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이 진짜입니다. 근데 바울 목사님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러지 않았거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 내 귀에 누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을 허락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너무 창피해요. 아주 많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를 위하여 이만큼 염려하나? 이 힘든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나? 나는 내 기본적인 소양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큰 사람, 어쩌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짐이 커서 매일마다 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나와 기도하고 또 나와 기도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이 새벽 제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다 놓되 특별히 여러분 속도원들 중에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환난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근심의 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짜는 점점 많아지고 어느새 저도 가짜가 되어갑니다. 말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참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건지,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되고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예배나 교육이나 이런 게 되는 건지, 힘든다고 떠날 놈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어려움 겪고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 혼자만 잘 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기준으로 그저 돈 잘 벌라고만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이 되어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한날의 삶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며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의 넉넉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